반갑습니다. 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과 순종의 물결이 충성과 절제로 힘차게 흘러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소서. 말씀과 순종의 물결이 충성과 절제로 힘차게 흘러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소서. 앞에서는 명령이 나왔고 본문에서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이 진행되면서 앞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실천이 없는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는 어떤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표현은 본문 앞에서도 참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도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이어지는 표현에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 2절 이어지는 표현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이나 물질, 평안, 가족 등에 집중해서 대부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지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할애합니다. 결국 솔직히 기도가 내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역자이기에 이를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즉 나에게 맞추어진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믿음에서, 기도에서 너무 중요하지요. 나에게 맞추어진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므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미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금성의 제자들에게, 사역자에게, 직분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소서. 아멘. 그리고 1절 끝부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고안한 이방신의 신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함이 계속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사역자들의 말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고백 속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명하셨고 사역자들은 모세를 통해 들었지만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인식했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막힘이 없는 모습, 이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대로 흐르고 행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3절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관리하던 예물을 실무자들이 인수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이 실시될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계속 자원해서 예물을 바칩니다. 반면 사역자들은 바쳐진 예물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고 명하지요. 결론적으로 7절 그럼에도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더러 남는다고 합니다. 이 놀라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괄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한 헌신이 가져온 풍성함, 충성, 쓸 것만을 받고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 절제.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지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지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건강상으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혈관, 순종의 혈관이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뻥뻥 뚫려 있어야 능력을,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받은 말씀을 사역자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이 흐름에, 이 말씀의 흐름에 막힘이 전혀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 일궈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여기에 최선과 욕심내지 않음, 즉 충성과 절제라는 성령 충만함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에 가득합니다. 마치 물의 흐름에 모터를 단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아니라 콸콸 흘러 넘치는 모습이 됩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공동체 속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송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말씀과 순종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흘러서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의 말씀과 순종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흐를 때, 충성과 절제를 통해 더욱 힘차게 흐를 때 은혜가 공동체 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